할렐루야. 저기 아까 그 권사님 주방에서요 고무장갑 있어요? 고무장갑 한쪽만 갖다 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준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신뢰의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본인도 또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이시 가문 왕족이시면서 옛날에 그 유명한 스타였던 김추련 본인은 닮은 별로 반응이 없군요. 아주 맞죠? 김추련? 이 목사님 맞죠? 유명한 그 스타. 그래서 저는 그 인상이 항상 남아있고 또 이렇게 점잖고 또 목회하시면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 그렇게 늘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또 총회 안에서 만나게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런데 저를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이제 드디어 성덕 성결교회를 가보겠구나 하는 벅찬 가슴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왔습니다. 말씀을 늘 들어왔죠. 사진도 보고 했는데 정말 제가 지금 잠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이렇게 되니까 이 귀뚜라미 소리 나고 하니까 여기 시골이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낮에 이렇게 교회를 딱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는 이런 시골 교회에 주세요. 이걸 왜 가져왔나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골 교회에 이런 현대적인 교회, 아주 세련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첫인상을 딱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또 목회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녁들을 별로 안 잡수시고 오시면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좀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또 목사님은 9시 전까지 끝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가 몇 시까지 할까요? 했더니 9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하기는 완전 처음이시래요.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도 별로 없었고 몇 시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주제. 첫째는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회개에 대한 문제, 5번째는 영접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 모두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뭐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제가 고백하지만 저도 금년에 82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한 것을 치면 이제 37년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35년을 목회하셨다니까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37년 동안 사실은 여기 82년도에 여기 오송 옆에 공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골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청주 나가서 청주 부목사, 청주 서원교회 부목사, 그리고 대전 성산교회, 그리고 대구 봉산교회, 그리고 지금 남대전교회 부목사 포함해서 시골교회 포함해서는 사실은 이제 5 교회를 거의 이렇게 3년 단독 목회할 때 빼놓고는 거의 10년 단위로 이렇게 4교회를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이 목사님은 너무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귀하고 그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그 얘기 다 빼고요. 오늘 제가 이 5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목회를 이렇게 37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이 최근에 또 다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 그러면 첫 번째 오는 현상,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 거기에서 가장 오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자,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화를 되어 살아가는데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이게 요동을 쳐요. 어떤 때는 마귀 앞잡이 노릇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다시 섰다가 이게 막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위 관리가 막 무슨 이 사건이 있어서 자살했다 그러면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거기에 왜요? 이거 무슨 소리가 나죠? 자, 무슨 장로, 집사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자살한 사람이 장례식 때는 무슨 집사다 막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면 저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자동적으로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은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이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오해, 이 죄에 대한 오해가 복음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셨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죄가 뭐냐? 죄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죄지 뭐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덥네요. 제가 이거 벗어도 될까요? 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딱 생각하는 것은 원죄, 원래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 그럼 아담과 해와가 생각이 나요. 그럼 아담과 해와가 죄를 졌을 때 무슨 죄를 졌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대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불순종의 죄에 앞서서 정말 진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뱀이 해와에게 유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혹했죠? 야, 너 이걸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불순종이죠. 근데 불순종에 앞서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할 때는 불순종에 앞서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해와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죄의 원죄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은 원래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근데 그 사탄이 원래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일컬어 루시퍼야. 근데 그 천사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루시퍼를 세상으로 쫓아냈어.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짓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원죄는 사단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사단이 저지른 것, 그게 원죄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저거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 나 아멘이 안 되네. 그런데 아멘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머리에 이해되고 그게 은혜가 되면 아멘 소리가 커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겠다,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아멘을 하면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와 골수와 저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사탄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였는데,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자로 높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으로 지칭된 자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에스겔 28장 12절 15절인데 제가 짤막하게만 얘기할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게 모두가 보석이에요. 그런 것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금 그러나 내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 쫓기리라. 그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리라 말씀했어요. 결국 그 쫓긴 게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단의 본질은 뭐냐? 제가 복음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사탄의 본질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싸워도 100번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병법 제1조죠. 손자병법 제1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탄을 알아야 내가 사탄과 싸워서 내가 이긴 건 물론 아니지만, 성령이 이미 이기셨지만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뭐냐?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데, 사탄을 심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지? 네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꼬였지? 그거를 성령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시지만, 특히 드러난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드러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교만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것을, 내가 주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뭐냐? 내 교만, 네가 하나님 자리를 넘봤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이것을 계속 성령이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전부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일 때 주로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지식,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건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의 임금, 사단의 역사. 그것을 성령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이 또 하나의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는 뭐냐? 성령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들은 걸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막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성령 충만하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거 나중에 저기 인터넷으로 안 나가죠? 목사님? 예. 인터넷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 많아요. 막 방언하고. 근데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말 아닌 경우가 많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기다 아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 저 사람이 교만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요걸 보시면 알아요. 왜? 성령은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한데 열심히 봉사해놓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아닌 경우가 있어. 왜?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가 드러나. 자기 충만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봉사해놓고서 자기 입으로 다 털어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방언 안 하느냐? 방언도 유창하게 잘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이 끊임없이 이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근본적인 죄란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들에게 지은 죄는 그냥 가서 화해할 수도 있고 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 이게 딱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는 낮에 배워가지고 저녁엔 잘 못해요. 근데 이거밖에 몰라. 더 신이거든요. 신, S-I-N, 이게 이제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근본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죄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더, 그리고 대문자 S-I-N, 이게 더 신, 바로 그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그 죄,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부흥회 때 회개하는 것은 무슨 죄를 회개하죠? 자범죄를 회개하죠. 자범죄. 그게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죄예요. 거기 보면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거를 비롯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22가지의 죄악이 거기 쫙 나와요. 그건 뭐냐? 내가 주인된 자리,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죄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새끼를 치는 그 새끼들이요, 죄의 열매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막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이렇게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막 끌어안고 막 화해했어. 죄가 용서됐어. 근데 이상하게 다음 부흥회 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집사하고 또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또 막 싸우다가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은 죄의 새끼. 그래서 영어로 쓰면 S-I-N, 더자도 안 들어가. S-I-N에 뒤에 복수가 들어가. sins. 그러니까 새끼들이라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의 인간 자범죄는 날마다 짓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열매라 이거예요. 열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옛날에 약이 별로 없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는데 그때 그때는 약을 어떻게 발랐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상처 나면 모래를 뿌렸어. 모래를 갖다가 쭉 뿌려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도 모래 뿌렸어. 모래 뿌리면 난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무식한 얘기죠. 거기에 덧나가지고 막 골마. 근데 골무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이게 막 속으로 막 골마가는데 옛날에 그 골문데 이것을 고치는 그 고름을 빼내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이명래 고약이야.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은 거기에 약을 한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창고 같은 데다가 새카맣게 딱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반창고를 고른 데다가 붙이면 며칠 동안 그거를 놔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아프죠. 그거 이제. 그러고서 며칠 지나면 어떤 거는 하루 아침에 자고 나면 이제 띱니다. 그걸 띄면요, 그 이명래 고약 검은새에서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는 누런 고름이 나와요. 근데 그 고름을 짜야 돼. 언제까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게 현찮게 차면요 다시 또 나요. 그러니까 이명래 고약은 고름의 뿌리를 근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약을 팔려고 그러면 낫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빼앗은 그 죄,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것을 회개해야 나머지 이 죄도 해결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는 마귀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나게 만든 바로 그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았으니까, 인간이 사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를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취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없어.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내가 너희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 화해의 손을 내미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아담, 해와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너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의 후손과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 그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태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자, 이런 죄의 개념, 이 죄의 개념이 사실은 제가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겠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었고,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이 죄의 개념이 불순종의 개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깨닫고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몇몇 목사님들이나 이런 이제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죄가 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더니 원죄? 그럼 당신은 죄를 뭘 회개하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자기가 지은 죄들을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원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불순종이죠. 산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죠. 그게 원죄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에서 죄를 바로 설명할 때 당연히 근본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이 죄, 이게 원죄다. 이게 원죄의 부분이 확실히 밝혀져야 이명래 고약을 통해서 그 골맞던 뿌리가 반드시 뽑혀야 다시 고름이 나오지 않듯이 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이것이 나머지 작은 새끼 죄들은 이해되고 짓지 않고 하게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끼워지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더 신, 그 근본 죄,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된 동료 인간들에게 지은, 인간들을 대상으로 지은 각종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우리가 깨닫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만 그게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 지은 거 너 내 자리 뺏어갔지, 너 가만도 안 둬, 이렇게 막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요 어느 날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너 혼자 네 발로 가라, 성도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것도요 사실은 아담이 해와가 죄 짓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숨었어. 특히 아담은 숨었어. 어디로 숨었어? 집까지 가면 어딜 가? 손바닥 아니지. 하나님 손바닥 아니지. 그런데 나무 밑에 숨었어.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요 참 목욕탕에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불났으니까 그냥 뭐 옷이고 뭐고 다 뛰쳐나와야 되잖아. 그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디를 가려? 눈을 가려. 자기 눈을 가리면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는가? 뭔 말인지 몰라요?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나무 밑에 숨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너 나무 밑에 숨었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에요. 홍수가 났습니다. 막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막 소리 질러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어. 밧줄의 끝에가 튜브를 묶어가지고 던졌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복음이요. 그걸 딱 붙잡아서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가는 영원히 멸망할 그런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복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빼앗은 것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만이냐? 우리는 그 십자가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이제 8시 20분이니까 9시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부활이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남자 집사님? 예? 집사님이시죠? 예. 그냥 뭐 겁먹지 말고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했어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들어가지고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뭘로 증명합니까?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제가 답을 드렸었어요. 질문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죠? 예? 예.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 그럼 예수가 어디서 듣긴 들어가지고 예수가 내 구원자라며? 그래. 뭘로 증명해?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것을 잘 몰랐다가 그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성경에 있더라. 자, 사도행전 17장 32절. 여러분 지금 너무 심각한데요. 이건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거기 중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뭡니까?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 여기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이 하나님은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답이 됐죠?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요.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전도할 때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십자가 있으면 당연히 부활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당신이 이 메시아가, 아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 그래, 그러면 부활을 스마트폰에 한번 찾아봐. 스마트폰의 부활,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활을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 거기에 공자의 부활이라고 안 나와요. 석가모니의 부활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예수의 부활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찾아보세요. 아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 이거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백과사전은 뭐예요? 뜻을 풀이한 거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거기다 적어놓은 것이 백과사전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은 예수의 부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측한 사형 틀이요. 생사람을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 박고 창 찌르고 이렇게 해놓고 매달아 놓는 거야. 그러면 피가 다 쏟고 막 그냥 소에 피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다 마르고, 그래가지고 그 진통은 이로 말할 수 없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야. 그게 십자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인데,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틀이기에 자기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형틀을 웬만해서는 짓지 않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 흉측한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유태인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게 사형 틀이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세 사람만이 아니오.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하고 좌우에 어떤 강도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자, 그렇게 볼 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의 100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어. 다 매달렸어. 근데 십자가 앞에서 딱 보고 1번부터 쭉 찾아봤어. 누가 메시아인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없어? 별로 자신이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 100명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누가 예수인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3일 뒤에 누가 메시아인지 예수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뭘로? 부활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봐요. 죄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 자, 그러면
죄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해의 손길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위해서, 바로 내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확증하셨느냐? 부활로 확증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 부분을 회개해야죠.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거나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새끼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았습니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위의 말씀이에요. 그 위의 말씀 13절부터 1절부터 13절 또 21절까지 하신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성경과 성경의 말씀, 전체 66권의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죄의 문제, 십자가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모든 제자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 주로 저 역시도 이제 강조하냐면 부활절 때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있어야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확증되는 건데, 이게 부활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명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3일 뒤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직 나에게 메시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면 이건 선명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 죄를 막 고백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회 때마다 1년에 한 번마다 그저 회개한 것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은 죄로 계속 원뿌리 죄는 남겨놓고 그것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원죄, 주인의 자리를 빼앗았던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회개해야만이 진짜 회개가 되고요. 그 회개가 어디에 근거를 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두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쫙.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에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있나 없나를 제가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찾았습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계, 예수님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 표적. 그건 예수님의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표적.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요. 그럼 예수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봐. 아니, 증명해봐.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보여줘. 예수가 너의 구원자인 거 보여줘. 그런단 말이죠. 어떤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에게 네가 메시아인 거 표적, 기적을 일으켜봐. 또 일으켜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실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내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어. 내가 죽은 자도 살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또 한 것,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20장 가서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20장 18절 19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냐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후에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이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시니까 결국은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틀린 맛은 아닌데,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복음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령 받고 성령이 뜨거워서 예수를 전했다, 그것도 틀리진 않는데,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부활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왜냐? 거기에 대한 확증이 되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 거예요. 네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요, 자기는 지금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이 모슬렘권이잖아요. 모슬렘권인데 특히 네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야, 마호메트도 우리의 신이야. 하나님도 너희 신이지? 예수도 너희 신이지? 다 똑같은 신이야. 근데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래? 예수가 구원자인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다는 말은, 야, 나를 봐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 이게 자기의 삶을. 근데 그 사람이 이 네팔 선교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활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사람들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10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개는 구원의 필수예요. 이 죄의 뿌리를, 여기 이명래 고약을 붙여가지고 이 고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골마가지고 또 아파. 죄에 대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미 회개의 길을, 우리가 용서의 길이 열려 있어요. 십자가 부활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께 지은 바로 the sin, 바로 그 죄, 그것을 회개할 때 내가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 죄를 회개했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죄, 그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게 뭐냐? 뭘 믿지 않았느냐? 내가 주인된 자리를 빼앗았는데 그 하나님께 지은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을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런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예요. My Lord,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은,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어서 살면 내가 책임져.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 믿습니까? 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 당연히 흥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셔?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 게임 끝났잖아. 근데 그거를 꼭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죄를 회개해 놓고 자범죄, 새끼죄도 계속 짓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된 것을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영접한다. 근데 그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 김 집사님의 신방 갔어. 근데 그 김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한 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문이 닫혀 있어.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 불렀어.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목사님이시거든. 신방 왔어. 깜짝 놀래가지고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아이고 우리 집 청소도 안 했는데 청소하는데, 아무튼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누구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영접한다.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셨으면 나는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 생기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나의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기를 죽었던 인간에게, 흙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생기를 집어넣을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인된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 고무장갑. 여러분, 이 고무장갑이 고무장갑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고무장갑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죽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요. 형상은 있어도, 손의 형상은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연의 모습, 이 장갑이 사람 손이 들어가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건 형상만 있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형상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형상만 있는 거예요. 형상만. 그래서 그 영혼은 다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는 어떤 그냥 입술만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인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저 골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해주시지만 내가 그걸 채워줬을 때는 또 하나님을 저 뒷방에 가둬놓으시고, 내가 또 채워진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또 뒷방에서 좀 나오셔서 나 이거 도와주시고. 그거는 주인이요 종이요? 하나님이 내 종이요, 내가 주인이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 여러분, 이제 주제가 이제 좀 읽어집니까? 죄의 문제, 십자가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문제.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데, 오늘 이런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계약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신랑감을 찾아야 합니까? 내가 내 뜻에 맞는 신랑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신부감. 그래서 주인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주인은 아주 옛날 노예를 팔고 사던 그런 주인, 악독한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한 것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그 주인과 어떻게 해도 매일매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듣죠. 그게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어디 속에서 그것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진짜 복음을 믿고 있네.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 송독 성결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한번 죄의 문제를 이제 새롭게 깨달으셨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그런 흉악한 죄인, 다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이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 주님